자, 오늘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절에서도 새벽, 낮, 저녁 꼬박꼬박 기도를 하고 있고요. 식사할 때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일간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백일간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벽을 바라보고 면벽 수련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묵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전에 무당이 있었는데요. 시간을 딱 정해서 꼬박꼬박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를 합니다. 그게 듣기가 싫어서 우리 사모님이 걔네들 기도할 시간만 되면 여기서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지하에서 내려가서 들으면 엄청 잘 들려요, 그게. 그러니까 사모님도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입을 들이던 것을 딱 멈춥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딱 멈추고 나중에는 시간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기도 시간을 또 걔네들 할 때면 또 바꿔가지고 또 내려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참 쟤들은 열심히도 기도를 한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샤머니즘도 이런 돌이나 바위나 나무나 뭐 이런 세상의 만물을 다 섬기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도 밥 먹을 때마다 거실에 하고 밥을 던지고 성당에 지나갈 때마다 돌을 던지고 거기다 기도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백일 지성도 드리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거의 생활화되어 있고 정례화되어 있어요. 없는 신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도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를 하죠. 이건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걔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들의 성당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간을 정해서 그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는 무조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금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되면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온갖 방법으로 고문을 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많은 종교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기도를 좀 덜 하는 거 아닌가, 좀 기도에 좀 게으른 거 아닌가, 기도를 조금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못 하겠다 하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홀로 산에 가서서
혼자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기도에 소홀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하면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는가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대답하기도 참 어렵지요. 그렇다고 해도 정답이요. 아니다고 해도 정답이요. 잘 모르겠다 해도 정답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불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불확실한데도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그나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그마한, 아주 자그마한 이 믿음과 소망,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 작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은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확신은 적지만, 비록 믿음은 적지만 그 작은 믿음 가지고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 선포에 의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선포받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죽기 전에는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를 하더니 그 아들이 죽고 나자 일어나서 깨끗이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갖춰 입고 식사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왜 그러나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왜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죽고 나자 그렇게 깨끗이 차려입고 그렇게 정무로 보십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죠.
다윗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죽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한 것이고,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아이에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는 내게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실까 해서 기도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라 하나님의 영과 직접 교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축복의 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축복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니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축복의 문이요 성도의 축복권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면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직통전화요, 축복권이요, 기도는 의무다라고 규정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까?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는 기도의 방법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이 쉬지 말고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기도해라. 항상 언제든지 기도해라. 모든 것을 기도해라. 내가 움직일 때마다 호흡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어디를 갈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육성의 언어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하고 그냥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라이디 베레벤베레베 칸돌스칼 라디엘라스칼레디스 로마라벤베레베 켐보온바라바 칸다르베스케르보 콜로디알라 칼리비엠베레베 켐볼로 디알라 카리비 켐보람바라베 켄다스. 제가 무슨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영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맡겨놓고 나는 내 일을 하고 내 생각을 하고 내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면서도 그렇게 운전하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렇게 운전을 하고, 뭐 저는 설거지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입에다가 기도를 달고 사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권면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성의 언어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의 언어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성이 됐든 영의 언어가 됐든 어떤 것으로든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께서 방언을 받으시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육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육은 그 영의 언어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내 영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영은 내 육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훨씬 더 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육으로 교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적정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 방법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라든지 무엇이라도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도 없이 성경과 많은 선지들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365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수많은 기도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수백 번의 기도와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느냐?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첫째는 죽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못한다. 또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당신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에게 드려야 할 영광을 취하여 사람이 가지거나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였다 해서 절대로 용납하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성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도 항상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반응이 없으셔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침묵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함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말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확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는 것 같지만 그나마도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방법이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는
정욕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너희는 세상에서 다 받았다. 나에게 받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 저주, 질투하는 그러한 기도들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요.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미가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를 저주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갖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다만 기도해라. 하나님, 그건 좀 내가 마음적으로 너무 미운데 그렇게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딸의 말대로 좀 가식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가식적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시니 내가 기도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억지로라도 내가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잘 되던가요? 아멘은 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비록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봐보면은 다윗은 문제가 생기니까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이 나면 119, 그 다음에 범죄를 보면 112,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1번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다윗은 금식하며 아무것도 씻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너무도 간절한 모습이죠.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면벽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서원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합력하여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려면 듣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그 기도가 본인이 하는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애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죽을 위기에 놓이면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바꿔주세요. 내 생명과 저 아이의 생명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큰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제목과도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기도했노라. 분명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래서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그다지 확신이 없는데도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해서 기도했노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그런 마음으로라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런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끓는 심정으로라도,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이 적더라도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이 약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분명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내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비록 내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리라는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여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것이 내게 더 큰 복이다. 하나님은 분명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혹시 하는 믿음으로라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과 낳은 첫 아들을 죽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이 범죄함으로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 사단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 그러니 반드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 그로 인해서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이미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했을 때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돌려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다윗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마저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었고 그 기도가 무마된 것이 그 기도가 하나만한 기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는 대신에 그 아이를 데려가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새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후에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던 왕이죠. 솔로몬 왕. 그 왕을 주시고 그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광을 모두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원하는 기도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혹시 안 들어주시더라도 나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없애지 아니하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포기하지만 마세요.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도의 기도를 받아
모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하늘 위에서 금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그 향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계시록 8장 4절의 모습을 봐볼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의 향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천상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성도의 기도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에게 알맞은 병의 크기가 있고 그곳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들이 그곳에 다 모이고 그 기도의 향들은 내가 필요할 때 불러다가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상속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러 합니다. 물질만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 정말 크고도 위대한 보물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셔서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손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하기보다는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로 물려줘 볼까, 나의 헌신을 물려줘 볼까, 이것을 고민할 줄 아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 되는 거 물론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고 호강해서 키우는 것도 좋은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부모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서 자식에게 물려줄 줄 아는, 예수의 이름을 물려줄 줄 아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물려줄 줄 아는 그러한 부모와 조상이 최고의 부모, 최고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합니다. 그럼에도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로 믿음 있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작은 믿음으로라도,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